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3장에서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또 보아스는 그 청혼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이 과정을 법으로 하자가 없이 잘 해결하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보아스는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은 그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기도 하고요. 또 성문에서는 이제 재판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더라. 시간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참 룻기의 이 독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어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그 사람에게 아무개여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분명 잘 알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고 또 성읍에서 유력한 보아스는
그 중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았을 것이고 또 친척 중에 친척가에 있는 그 사람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10명의 성읍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 성읍 장로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장로들이 아니었었고 아마 사람들을 보내서 아마 그들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물을 자들 중에 제일 가까운 그대가 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만일 사지 않겠다면은 그 다음은 내 차례인데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사고 팔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었었죠.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결국은 그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어떤 그런 땅의 개념이죠. 그런데 돌려주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니면 기업 물을 자가 그걸 사서 그러니까 가까운 이 친족 안에 그 땅이 멀어지지 않게 땅이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을 자녀들에게 결국 물려주게 되고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살 힘이 없으면 희년에 50주년 되는 그 희년에 다시 그 땅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나오미는 이제 생계 때문에 이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엘리멜렉 그 이름으로 하는 자녀죠.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그 땅을 그 가족에게 있게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상을 자에게 그 땅을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사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땅을 사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룻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1순위 그 기업 물을 자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엘리멜렉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고 엘리멜렉의 그 땅을 사게 되고 또 나오미와 그 혼인을 해도 나오미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그 땅이 자기에게 속하는 자기 가문에게 속하는 어떤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물려줄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이 기업 물을 자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는 나이가 많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과 혼인해야 된다라는 룻을 챙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는 그의 대답을 들은 보아스는 이제 룻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밭을 사면 5절이죠. 내가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판은 룻에게서 그 밭을 산다라고 사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You also acquire Ruth the Moabite.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 룻도 내가 사야 하리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룻에게서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 나오미의 기업이 아니고 룻의 기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되고요. 또 그 룻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자 그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못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룻과 이 혼인 생활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땅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그리고 그 아들 그 가정의 기업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사람의 땅이 아니고 그 기업 엘리멜렉의 그 자손에 속한 그 가문에 속한 그 기업 땅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결국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르지 못하겠다. 자기에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득과 손실, 득과 손실에 대해서 그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자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적으로 하고 이 사람은 또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룻을 알기 전에는 득이 되는 것 같아서 하겠다 했는데 룻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그 계산이 빠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1순위 기업으로 물을 자와 이 보아스와의 그 굉장히 대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1순위 기업을 물을 사람은 모든 것이 이득과 손실이라는 계산 안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랑과 베품 어떤 불쌍히 여김 어떤 그런 원리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계산이 먼저가 아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랑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What's in it for me?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계산으로 하게 되면은 그 계산이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신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많이 잃을 것 같은 잃은 어떤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계산을 먼저 하셨다면은 아마 아들을 보내지 아니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향하지 않으시고 또 그 가진 수모를 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따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셔서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산이 아닌 득과 실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득과 실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으로 움직이고 따라가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으로 움직이시고 순종하셔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